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늘문을 열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이나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도의 정점을 딱 돌아섰을 때 보게 되지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조용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은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이제는 핍박하는 시대가 다시 왔잖아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들, 믿는 사람들 보기는 뭘로 봐요? 벌레처럼 봐요. 병균처럼 봐요. 죄진 사람처럼 봐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건 이거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성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왜? 하나님이 왜 그때를 쉬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나와 만나기 위하여.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안에서 빛 가운데 인도되어 쉐키나라고 해서 이 법궤 안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이 예배드리는 본질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이거 지금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면 영과 진리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 그 말씀이 믿겨진다는 사실이 지금도 선택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인데,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살아. 자, 계시록 4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기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될 일이 뭐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환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들,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성도들, 제기를 가지 못하고 있는 궤도에서 이탈된 폭주기관차 같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보고 기업형이라고 얘기하고 회사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너는 내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거.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예배라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월십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예전의 교회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부 다 일어서서 받았어요. 어디 앉아서 받아? 전부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중심들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엔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아벨이 드린 제사만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자들 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90세가 되는 그 노인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 무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 요한은 알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난 날마다 죽노라 인본 죽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볼 게 없어요. 왜? 오늘날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나라마다. 또한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교회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깨닫고 묵상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다시 닫혔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야 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거칠어로 찢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들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도대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의 말씀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협력하여 서로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뭡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본질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를 살릴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눈 뺏기고 세상 소리에 귀에 뺏기고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들을 세상에 다 뺏기고 있는 이 시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난 날마다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져요. 왜요?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단의 금대접에 받아져서 올라가니까. 자, 구하라. 그거는 기도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 부수적인 것만 자꾸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 그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함을 애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구약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뭡니까?
아담이 빼앗긴 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예수를 구해야 돼. 예수.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속적인 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근데 사람이 책밥에만 눈이 멀어서 나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 말이 너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우선적인 건 안 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먼저 거를 생각하지 않고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놓으라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전당포 주인이야? 내놓으라면 막 다 내놓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뺏겨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리고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구한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구한 것을 구해야 돼. 무엇이에요? 지혜를 구해야 돼.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솔로몬이 자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때 하나님 선 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그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 뭐예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니 너의 전에같이 너 같은 자도 없거니와 후회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다가성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흘러왔는데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온 거지 내 스스로 올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간다면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며 이 말씀을 번역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나는 왔다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구할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 지혜가 예수란 거예요. 예수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예요? 체험을 주시잖아요. 체험. 영적인 체험을 주시잖아요. 자꾸 꿈에 안 좋은 꿈 꾸고 개 꿈 꿨다 어쩌고 꿨다. 여러분 이거 다 내 마음에 뭘 뺏어가려고 그래? 기쁨과 소망을 자꾸 뺏어가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엉뚱한 거 구하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초등학문에 지금 빠져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코로나를 왜 주십니까?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 다 죽게 만드십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요. 지금 모든 인간의 완악함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폐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비판과 헤아림 사이에서 티와 우월감과 무각한 것과 교만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놔두시겠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도 길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믿음의 색깔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교자씨 하는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케 하옵소서. 그럼 선의 길을 가는 거죠. 두 번째가 찾으려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은 무엇을 다 찾으러 다니게끔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좋은 곳 있다면 찾으러 다니잖아요. 좋은 곳이 있다면 여행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찾는 것을 안 찾으려고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도 주님을 안 찾아. 응? 여러분 그것이 세상 속의 방황인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인데,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인데 그것을 찾지를 않아.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여러분들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자요. 여러분 행복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뜨뜻해지고 배부르면 아우 행복해. 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배부르고 커피도 마시면서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 계시록 속에서 사도 요한을 90세 되는 그 노인네를 통하여 지금 얘기하는 뭐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첫사랑,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먹지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응?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첫사랑 잃어버렸고 발람과 발락 시대처럼 우상의 재물 먹고 있고 무엇이 우상인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 더 기가 막힌 사실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지금 징계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찾는 자의 의무인 거예요. 자, 어그러진 이 세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시대. 직전에 방송을 틀면 막 텔레비에서도 말씀 나오고 간증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진정으로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어 만나야 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비옥한 땅에 어떻게? 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겨져 어떻게? 아까 요한복음이 말씀한 내용이지. 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지 끝까지 따라오다가 떨어지지 말라. 그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공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하다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불구덩이다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정치의 완악함, 여러분 이 타락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도 믿음은 장담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에 빠지고 돈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음란에 빠져서 세상 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정말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이야. 유럽의 교회들 다 무너졌고요. 중국의 교회들 다 불지르고 십자가 다 철거시켜버리고 이게 지금 사는 길을 가는지 죽는 길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이슬람이 테러를 일으켜서 교회의 간자를 죽이고 뭐 이슬람 아니면 지네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여러분 반복적인 거예요. 교육입니다. 6,0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는데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양심이 어디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디모데후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자, 이서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초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상이라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더한데.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다른 시대가 아니고. 이건 지금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라. 죽은 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산 자의 길을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세에 기록하는 때가 이게 온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에 화가 돌아간다는 거야. 화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뭘 찾는 거야?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초월하는. 왜?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 통치적으로 나를 다 바꿔야 돼. 썩어져가는 옛 구슴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자. 이게 재창조된 인간.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삶의 모양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올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도 초월하는 거예요. 변형된 코로나 계속 오겠지요. 응? 감기 몸살처럼 왔다가 사람들의 폐를 공격하고 뇌를 공격하고 사방천지를 공격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면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내용이 이사야서 55장 빨리 가봅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55장. 자,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네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너희에게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어떻게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도 열매 맺게 하며 죽어가는 나무도 다시 살리시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게 할지라도 오직 예수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요엘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엘서 2장 13절 14절. 여러분, 왜 재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육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없다 하며,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벌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발버둥 치고 왔냐고요. 누구든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던 예수께서도 땀이 또한 눈물이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 이 고도의 스트레스,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분 밝혀진 일입니다. 사람의 진정으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오고 정말 그 잔을 마시 않기 위한 그 발버둥도 쳤지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그 몸부림, 누구 때문에 그 몸부림을 친 거냐? 나 때문에. 세 번째가 여러분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지금 내 생각을 꽉 차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과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면 세상 속에 세상 생각에 붙잡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신령,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문이 있다는데 이 문은 양의 문이라 얘기하면서,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자,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면 다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지금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잘 가르치고 직접 행하게끔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양이 돼야지 들이받는 염소가 아니고. 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뿔이 났고 울음소리는 비슷한데 와서 들이받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지도 뽑지 말아라. 알고까지 뽑힐라. 건드렸더니 어떻게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줘도 문은 열 생각을 안 하고 하늘의 실려 것을 바닥에 내기 위하여 침노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구해. 쳇밥에만 눈이 멀었어. 세상의 흐름에만 따라가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찾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찾을 때에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널 끊임없이 교제하자고 지금 청하고 계시는 거라. 아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문을 열어다오. 지금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희생을 하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사랑의 실천이니까. 그게 안 해요. 안 들려요. 나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열왕기에 보니까 뭘 나타나냐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요. 4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기도. 아합 왕 때 시대인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양쪽에 제단을 쌓고 진정으로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진정한 누가 너희 하나님이냐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몸이 접혀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런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저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불로써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구름이 떠올랐으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근데 구름이 떴는데 뭐가 왔어요? 불이 왔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인간의 안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의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게 문제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기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 불이 와서 너희들의 문제는 3년 반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 결국에는 그들은 다 죽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어떻게 됐어요? 물의 문제, 비의 문제, 물이 싹 그 옆에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 부었어. 그 집에 물이 없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문제를 싹 불이 불을 말리게 하고 싹 스며들게 하죠. 제단 앞에 불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걸 쳐다봤던 모든 이들이 제단 앞에 불이 붙었을 때 이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 뒤에서 축복하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 고기도 안 들어가고 뭐 허리가 접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따 집에 돌아가셔서 다 해봐요. 되나? 응?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접혀서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근데 오늘날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를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애절함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시간마다 나를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시오. 똑똑똑 문을 열고 두들기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우지 말고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랑 되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며 마지막 때에 믿음의 본질 흐트러질 이 세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인을 떼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장로들이 그들한테 입에서 어린 양이 이것을 다 떼줬거라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런 표현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육으로밖에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의 혼돈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새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생,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지요. 버리겠습니까? 라오디게아의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의 믿음의 상태는 여러분 배도와 배교가 먼저 나타날 것이고 믿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든 것은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에다 안전할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대선을 통하여 여러분 이 지구촌에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시아 주변 국가에도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있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요. 왜요? 주님 오신다는 사인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스토리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동거하다 동락하다 동거동락이 필요해요. 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늘 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드는 시대.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잠자는 교회가 돼요. 오늘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에게 선을 베풀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또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선교 또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그 방법을 반드시 써야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하늘 문은 열쇠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늘 책망이 있다는 사실과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다니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내 첫사랑을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유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 행위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늘 하나 되어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셔서 늘 감사로만 채워지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 암울한 시대 말씀과 약속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외쳐 만날 만할 때에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위한 은혜 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